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분명 슬프고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도리어 기쁨과 소망의 상징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십자가가 기쁨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므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재는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께서는 고난 후에 영광의 과정이고 제자들에게는 슬픔 후에 기쁨의 과정이 됩니다. 슬픔과 고난은 잠깐이지만 기쁨과 영광은 영원한 것이죠. 시편 30편 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울음이 찾아올지라도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무엇이 온다고요? 기쁨이 온다고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할 것을 예고하시죠.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 부활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고 오히려 애통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불안,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대부분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아무리 긴박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해산 때가 가까워지면, 이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가 가까워지면 그 여인은 근심하겠지만 아기를 낳으면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해상의 고통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얻은 다음에 그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 등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이란 언제든지 고난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고난의 과정을 거친 후 맛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것이죠.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 너머에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 있음을, 기쁨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 지금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누릴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저와 여러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에요. 기쁨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질과 내용이 현저히 달라집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쁨은 무조건적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이 있느냐의 여부가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데,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을 소망하며 숨 쉴 수 있는데 무엇이 우리들 가운데 슬픔으로, 무엇이 우리들 가운데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웃으면서 사세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교회 오면 행복한 성도로, 교회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웃으시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하게 된다고요. 기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닫힌 문들을 열 수 있습니다. 뒤엉킨 문제들을 풀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아주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하고 받고 그 받은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을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기에 십자가에서 다시금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의 현실만을 바라보면 우리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삶을 역전시키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의 기도로 하늘 뜻이 이루어짐을 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기뻐하시고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으로 기뻐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늘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내 기도가 오늘도 응답되는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분야의 안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 마음껏 주님 이름 부를 수 있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아산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며 세워주신 많은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의 질병, 마음의 아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일터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월부터 시작되는 셀 모임과 태신방을 통하여서 우리 작은 공동체들이, 우리 작은 소그룹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일어서게 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셀 모임을 통하여서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다시금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월 달에 모든 것들이 다시금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도전하는 영혼들마다, 도전하는 가정들마다, 도전하는 우리 일터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욱더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